우리의 기도, 하나님께 우리 신자들이 올리는 그 기도는 참 놀라운 일이죠. 기도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기도만큼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내용도 없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과연 온전한 일일까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또한 어떻게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기도의 학교에 입학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학교에서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연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서 많은 부분에서 뒤로 물러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이 힘을 잃고 우리의 삶이 자주 시험에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부재에서 그러한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가을 기도학교 사경회를 통하여 우리의 식어진 무릎이 다시 한번 강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분연히 기도로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료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기도 전체적인 설교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품는 땅의 기도, 우리가 하는 이 땅에서의 기도가 어떻게 하늘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리모델링 아시죠? 우리 교회도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아주 깔끔해졌습니다. 제가 한 주택에 리모델링한 그 사진을 좀 찾아봤는데요, 오래되고 낡은 주택, 그런데 리모델링하면 저렇게 멋진 주택으로 탄생하고 뒤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도 마찬가지죠. 우리 1층 카페를 보십시오. 너무나도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그 공간, 리모델링을 통하여서 이렇게 공간이 새롭게 태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우리의 기도도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기도의 리모델링은 어떤 것일까요? 기도의 리모델링으로 한번 들어가 주세요. 기도의 리모델링이라는 것은요, 설계도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려면 이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는 항상 이 설계도가 이거 한 장이면 됩니다. 그 기도 리모델링의 설계도는 무엇이죠? 바로 완벽한 기도인,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이 왜 우리의 기도 리모델링의 가장 중요한 설계도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모범이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죠. 자, 주기도문에는요, 균형이 있습니다. 어떠한 균형이 있냐면요, 하늘에 계신 부른말이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부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가 예수님이 먼저 알려준 것은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먼저. 그러면 하나님만 추구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땅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양식 달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 용서에 대한 그런 기도입니다. 양식과 죄 용서에 대한,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에 대한 기도죠. 그 다음에 뭐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신자들이 이 땅의 영적인 순례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잘못됐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어떤 분은 아이고 어떻게 내가 내 필요한 걸 구해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만 구할래요? 아니요, 반쪽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어떤 많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내 필요를 구하기에 급급해요. 주여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옵소서. 2시간 동안 주시옵소서를 기도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는 기도가 뭐죠?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까지 그냥 달라.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를 막달라 마리아 기도라고 그러더라고요. 막달라 마리아 기도. 여러분, 이것도 기도의 균형을 상실한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뜻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로서 땅의 필요를 구하는 것. 균형 잡힌 기도, 주기도문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우리의 기도는 이러한 균형이 좀 잡혔나요? 사실 저도 제가 이제 기도할 때 기도의 첫 시작은 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을 많이 기도하려고 그래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이 너무나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에 기도할 때는 맨 처음에는 오늘 새벽에 들었던 말씀, 그리고 성경을 좀 읽으면서 그 성경에 있는 말씀에 대하여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먼저는 그냥 눈 감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내 기도를 막 늘어놓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잠잠히 조금 전에 설교자를 통하여서 주어졌던 그 새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잠시라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잠시라도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땅의 개인적인 필요와 영혼과 지체들을 향한 기도로 기도의 순서를 나아가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균형을 잡아야 돼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내 기도 안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내 간구 안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기도 안에만 갇혀 있지는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리모델링을 통해서 확장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개인에서 내 문제만 보던 거에서 공동체, 교회로, 내 가정, 우리 식구만을 바라보는 기도에서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우리 민족, 우리나라, 우리 것만을 간구하는 기도에서 열방으로, 그리고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기도에서 어디로요?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리모델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설계도고, 이 설계도를 우리는 따라가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전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에 대한 정의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 이 예배당이 거룩하고 복된 곳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곳을 기도로 우리 성도들이 채워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건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건물 안에 하나님의 기도를 채울 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기도의 집이 될 때에 이곳은 거룩한 곳이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된 곳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구별된 삶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답게 균형감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쉽게 현실의 문제 앞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11월의 첫날 이 좋은 가을밤에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다시 일깨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번 사경회 3일이고 그렇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에요. 하지만 이 3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기도에 대한, 특별히 기도가 뒤로 좀 많이 물러난 분이 계시다면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안에 받아들이시고 인정하고 고백해 보시기 바라요. 그러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설계도에 의하여 리모델링이 될 줄 믿습니다. 좁은 기도, 나만을 위한 기도, 우리 식구만을 위한 기도, 우리 공동체만을 위한 기도가 넘어가서 이웃을 위하여서,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하여서, 민족을 위하여서, 열방을 위하여서 세계를 품는 그러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확장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을 품는 땅의 기도라는 한번 좀 타이틀을 달아봤어요. 분명히 기도는 땅의 일입니다. 땅의 일이에요. 하지만 기도를 통하여서요, 하늘을 품을 수가 있고, 우리의 기도가, 땅에서 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서 놀라운 작용들을 한다는 것을 땅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땅에서의 기도가 과연 하늘에서는 어떻게 인식되고, 하늘에서는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처리하고 있는지, 그것을요,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이요, 너무나도 복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볼 것은요, 고요함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오늘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여기 7 천사가 서 있어서 7 나팔을 받은 것은 이제 7째 인을 떼고 7 나팔 심판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인데요, 7째 인을 떼실 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을 떼는 심판이 등장을 합니다. 6개의 인을 떼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7번째 인을 탁 예수님이 떼시거든요. 그때에 일어난 현상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두 번째 인을 뗄 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 막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흰 말이, 붉은 말이, 그리고 검정 말이, 청황색 말이 하고, 순교자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고, 이 세상에 막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은 그런 환상을 보고, 그런데 7째 인을 뗄 때는요, 뭔가 좀 조용한 일이 일어나요. 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왜 7째 인을 뗄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고요한 이유를 한번 가볼까요? 7째 인을 뗄 때에 하늘에서 고요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찾아보면요, 먼저 반 시간쯤 고요하다. 이 반 시간은 얼마일까요? 1시간의 반이니까 얼마 정도 되겠어요? 한 30분 정도 되는 겁니다. 30분인데요, 반 시간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오전 의식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오전에 제사를 드리는데 반 시간 동안, 한 30분 동안 뭐를 했냐면요, 향을 올리는 시간이요 30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향을 태워서 하나님께 분향을 하는 그러한 관습을 여기에서 지금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향을 태워서 분향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늘이 침묵할까요? 유대 문헌에 보면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 파란색 글씨로 된 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하늘을 조용하게 하셨다. 유대 사람들은요,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무엇을요?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하늘을 조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상에 고통받는 성도의 기도가 보좌 앞에 뭐 하도록? 들리도록. 천상의 찬양이요 중단되고 조용하게 됐다는 거죠. 조용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참 희한한 일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냥 우리가 땅에서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금요일 때 기도하고 기도하는 건데요. 그래요. 그건 우리 땅의 기도고,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그렇게 땅에서 한 기도가 하늘에 들리고 올라가는데, 하늘이 신자가 분향할 때에 그 분향하는 시간과도 같이 이 분향, 향이 올라가는 거하고 기도가 좀 연결이 됩니다. 좀 뒤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땅에서 들리는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천군과 천사의 찬양 스톱!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상 성전의 분향을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고요히 들으신다는 거죠. 이 지상 성전의 분향, 향이 올라가는 그 30분의 시간. 그런데 이것을요, 천상에서 하나님은 고요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아하, 기도는 30분을 넘기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30분짜리 기도는 들으시는데 반 시간만 들으시니까 31분부터는 그때부터는 막 시끄러워져 가지고 야 못 들었다 야. 하나님이 집중하실 수 있는 시간은 딱 30분이구나. 여러분 30분이라도 좀 하십시오. 여러분 하고서는 그런 얘기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제단에서 분향단에서 향을 올리는 그 시간에 그 향이 확 이게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향연이 올라가는 그 시간과 같이 그 시간에 하늘에서도 동일하게 조용해졌다는 것은 이 땅에서 올리는 분향과 같은 기도가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들으심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요 들으시는데요, 역대하 6장 21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들으심에 대하여서 너무나 멋있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이곳은 어딜까요? 바로 솔로몬이 이제 성전 낙성식을 할 때, 여기 성전입니다.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들으신 걸 두 번 얘기하잖아요. 확신입니다. 확신. 솔로몬은요 확신했어요. 성전 낙성식을 하면서 이곳을 향하여 하는 그 기도, 성전을 향하여 하는 그 기도를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전 낙성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시편 66편 19절인데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들으심에 대해 어떻게 확신하면서 기도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기도, 내가 하는 간구, 이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를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천군과 천사의 경배와 찬양을 스톱! 지금은 기도 듣는 시간,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이런 묵상이 들더라고요. 천상의 고요를 가져오는 것이 무엇이냐? 신자의 기도라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천상의 고요를 가져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신자의 기도예요. 땅은 소란하고 시끄럽습니다. 이 세상 얼마나 시끄럽고 분주하고 사람들의 소리, 욕망의 소리, 욕구의 소리, 전쟁의 소리, 다툼의 소리, 싸움의 소리, 온갖 불안 초조의 소리가 막 크게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아연 실색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그러한
이 땅에 소란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뒤로하고 신자가 기도할 때 천상은 지상의 기도를 듣기 위해 고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상의 이 지상의 소음을 뚫고 천상의 고요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자의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상황이, 아무리 형편이, 아무리 내 처지가, 아무리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이 요동치고 시끄럽고 소음이 들린다 하더라도요, 그 모든 소음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잠재우고 나아가는 것은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교부들은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 교부들은, 이제 교부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이 있던 그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는 게 속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도들 이후에 속사도, 사도와 거의 방불한 이런 경건한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속사도의 시대가 있었고요. 속사도들도 다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에서 직접 가르침 받았던 속사도가 다 돌아가시고 초대교회에 어떤 분들이 생기냐면 교부라는 분들이 계셨어요. 교부. 뭐 영어로는 fathers라고 그러는데요, 아버지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큰 기틀을 둔 아버지와 같은 그런 분들의 시대가 있었어요. 교부 시대라고 그러는데요, 교부들은요 이러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이 하늘이 보통 유대의 사고는요 3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3층천. 사도 바울이 내가 3층천에 갔다 왔다, 이런 이야기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요, 1층은 어떤 하늘이냐, 우리가 보는 하늘이에요. 새들이 날아가는 이런 대기권이에요. 2층은 어떤 하늘인 줄 아세요? 2층? 거기가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있는 곳이 바로 2층 하늘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3층이 뭐냐? 바로 하나님 보좌 앞이 3층이에요. 하나님 보좌 앞이. 그래서 교부들은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쏘자, 쏘자, 쏘자. 기도의 화살을 쏘자. 새들이 날아가는 하늘을 지나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다스리는 그 둘째 하늘을 뚫고 하나님의 보좌 앞 3층 천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기도를 쏘자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확신 있는 기도입니까? 에이고 뭐 내 기도 뭐 응답이 되겠어, 하지만 기도하라니까 뭐 하지 뭐. 그럼 반쯤 졸다가, 반쯤 기도하다가, 반쯤 딴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간신히 시간 채우다가, 이 기도 뭐 한지 한 30분 된 줄 알았더니 막 5분밖에 안 지나고, 주여 그래도 30분은 들으신다고 그랬는데 아이고 25분 어떻게 채우나, 그러다가 막 몸이 좀이 쑤시고. 여러분 그런 거 말고 내 기도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쏘자, 쏘자, 쏘자. 기도의 화살을 쏘자. 공중을 지나 마귀의 권세가 있는 둘째 하늘을 지나 셋째 하늘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의 기도가 상달되도록.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세요. 그리고 그 들으시는 하나님의 기도에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천상은 지상의 기도를 듣기 위해 이렇게 고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천상에서 벌어지는 그 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억할 천상의 일은 두 번째로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금제단과 금향로를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말씀을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여기에 상당히 신비로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보십시오.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 있어요. 이 제단은 금제단인데요,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금향로에다가 향을 채운 거죠. 근데 그게 그 내용물이 뭐냐? 인어는 설명입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 향을 향로에다가 담았는데 거기에 기도가 같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 금제단 앞에 이걸 드리고자 한다는 겁니다. 자, 4절 보니까요, 향연이, 그 향기의 연기가 올라갑니다. 성도의 기도와 함께,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향로에 담아가지고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제가 그래서 이 올라가는 과정을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올라가는 거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데요, 금향로, 그 향연과 성도의 기도가요, 금향로에 담기는 거죠. 그러니까 금향로를 든 천사가요, 하나님 앞, 그 금제단이 있는 자리거든요, 그 앞으로 이걸 가져가는 거죠. 천사가 들은 금향로에 뭐가 담겼느냐? 연기와 향과 그 다음에 성도의 기도가 담겼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한번 좀 상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향을 이렇게 피우지 않습니까? 향을 피우면 연기가 이렇게 쑥 올라가잖아요. 이런 그 연기가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 모습을 지금 상상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향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그게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서 어디에 담기는 거예요? 금향로라는 곳에 가득 담겼다는 거죠. 이 금향로에 담긴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 금제단 앞으로 천사가 딱 갖다 놓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향연과 기도에 대한 다른 성경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기도를 보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도요, 이 기도에 대한 장면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어린 양 예수님이 딱 취하신 거예요.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상노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여기에 이 금 대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금 향로 같이 이렇게 좀 쓰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향을 뭐라고 얘기하죠?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향연과 기도가요, 거의 지금 일치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향연이 뭐냐? 그 향을 태운 그 연기가 뭐냐? 그게 바로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올라가서 그 대접에 담긴다는 거죠. 시편 141편 2절에도 보니까요, 이러한 시편의 기도가 등장을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보면요,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 여기서의 이 향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오늘 요한계시록에 쓰여졌던 향이라는 단어, 향연이라는 그 단어와 이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서 분향함, 제사 드릴 때 향을 드리는 것 같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손드는 것이 기도죠,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향연을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간구하며 시편에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자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신자의 기도는 향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그런데 그 올라가는 우리 신자의 기도를 천사의 금 향로에 담아서 어디로요? 하나님의 금제단 앞으로 하나님
앞에까지 우리의 기도가 도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뭐 이렇게 이 땅에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뭐 기도를 하면 그냥 뭐 그 기도가 그냥 뭐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그냥 힘이 빠지면 그냥 훅 바람 빠지듯이 해가지고 땅바닥에 가라앉아가지고 막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에클 기도팀이 그 기도실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이게요,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거기서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쭉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것이 천사의 금향로에 차곡 담기고 그 담긴 것을 천사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금 제단 앞으로 갖다가 놓는다. 여러분, 놀라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요, 모든 성도의 기도 한번 가보겠어요. 다음 내용으로 살펴보면은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모든 성도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기도가요,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알려주는 기도의 독특성입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향연히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것은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되었다는 거죠? 연락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 접수가 되는 겁니다. 접수가. 하나님께 접수가 되는 거예요.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무슨 표현이라는 거죠?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야야, 나 기도할 테니까 잘 봐라. 연기 올라가나 잘 봐라. 내가 여기 기도할 테니까 연기가 이렇게 슉 올라가나 잘 봐라. 기도 많이 하면 그런 거 보일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이거를 문자 그대로 그 눈 뜨고 어디서 향기가 올라가나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는 마시기 바래요. 그리고 또 어떤 분 이렇게 생각해요. 역시 그러니까 천사한테 잘 보여야 된다고. 아니, 그 금향로를 들고 있는 천사가 내 기도가 그 향로에 이렇게 쫙 모여 들어가 있는데 너 지난번에 좀 말 안 들은 것 같은데 그걸 확 쏟아버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배달 안 하고 그냥 배달 사고 이렇게 버리고, 그러면 안 되니까 천사님이시여 내 기도 좀 잘 좀 부탁하나이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유일한 중보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천사가 뭐 중간에서 뭐 중보자로서 그냥 한 자리 해먹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오해하게 합니까? 오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림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소중히 하늘에서 여겨서 그 소중한 절차를 가지고 금향로에다가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께 연락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이렇게 접수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이렇게 존귀합니다. 어디에 담긴 기도입니까? 금향로에 담긴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를요, 하나님이 금향로에 담으시겠대요. 그래서 어디로요? 금제단으로, 하나님이 계신 앞으로 우리의 기도가 인도되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의 진실한 기도는요, 하나님 앞으로 향연과 같이 올라간다. 사랑하는 성도,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받아들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요, 변변한 교회가 없었어요. 그때는요, 박해가 있었습니다. 시련이 있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도미티안이라는 그 황제가요, 엄청난 박해를 했어요. 요한계시록은 어디에서 기록됐습니까? 반모섬에서 기록됐습니다. 반모섬. 사도 요한은 왜 반모섬에 갔나요? 휴가 갔나요? 휴가? 요양차 갔나요? 아니에요. 유배 갔습니다. 유배. 역사적으로 반모섬은요, 매우 척박한 석산이 많은 포로들을, 죄수들을 수용하는요, 그 섬 자체가 감옥이에요. 감옥, 쉽게 말하면. 거기에서 노동을 하고 거기 먹을 것도 약하고 그러한 섬이 바로 반모섬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했어요.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 유배지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7교회에게 보내라. 에서버두사빌라 7교회를 향하여서 이 편지가 배달되는 거죠. 시련을 당합니다. 오늘도 신앙생활하다가 옆 교회에 집사님이 화형을 당해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옆 교회의 권사님이 그냥 로마의 형장에 이끌려가 가지고 사자의 밥이 돼서 신앙생활하다 돌아가셨고, 이러한 어려움이 위기가 있었고, 장사하는데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그 장사하는 데서 소외를 시켜버리고, 재정적인 어려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서 하는 기도가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지? 기도해도 뭐 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기도에 대하여서 이 세상의 박해와 시련이 강하여서 의심이 되는 그들에게 이 땅에서 하는 너희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금대접에 받으셔서 금향로에 담으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되고 있다. 기도하는 성도들아, 용기를 내라. 기도하는 성도들아, 이 사실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시련 속에, 환난 속에 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그것에 대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다가 많은 분들이 왜 기도를 멈출까요? 왜 기도하는데 힘이 빠질까요? 이 기도가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내가 잘 들었다, 접수 완료, 뭔가 좀 와야 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뭐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슬금슬금 물러가게 되죠. 간신히 기도의 자리에는 앉아있지만 기도의 힘을 잃고 기대가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금대접과 금향로와 금제단을 좀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먼저 기도를 여세요. 주여,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사는 이 기도, 주님께 향기로 올라가서 금향로에 담겨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 기도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이 기도를 분명히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땅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억하여야 하는 하늘의 놀라운 기도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다시 한번 힘있게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에클 기도팀, 또한 오이코스 기도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늘을 품는 이 기도가, 자, 먼저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죠. 하늘이 조용해졌어요. 들으심.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들으실까? 금향로에 담긴 그 기도를, 향을 금제단 하나님 앞으로 반드시 배달이 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확신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가요,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8장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요, 천사가 그 향로를 가지고 뭘 담아요? 제단에 불을 담습니다. 제단에, 이 금제단에 이게 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뭐 숯을 담았는지 이 불을 담아요. 그래가지고요, 이걸 땅에다가 확 쏟아버려요.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은 어디에서 나오냐?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항상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거든요. 하나님의 이런 보좌에서 이 현상들이 나타나요. 4장 5절에 보면. 그런데 요한계시록 8장 5절에 일곱째 인을 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이. 그리고 또 하나요, 신기한 것은요, 일곱 나팔 심판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일곱 나팔 심판을 마칠 때,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이 딱 끝나는 그 시점에 또 우레와 음성과 번개 시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요. 이러한 현상이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요, 이 일곱 대접 심판이 이제 등장하거든요. 일곱 대접 심판이 등장하는데 첫째부터 해서 일곱 번째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그때 똑같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요. 그러면 이 불을 땅에다가 쏟는다는 그 의미가 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구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불을 땅에다가 내쏟는 이러한 이미지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에스겔에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스겔 10장 2절 말씀을 좀 보면은요, 하나님이 가는 배의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천상적인 존재입니다. 너는 그룹 밑에 있는, 그룹은 천사예요, 천사. 그룹 아래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여기 뭐 바퀴가 등장하라는데, 이게 에스겔이 좀 이제 하나님의 보좌와 형상을 뭔가를 보긴 봤는데 뭐 바퀴로 좀 표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룹 천사의 아래 이 뭔가 들어가, 그 속에서 바퀴 아래서 숯불을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자, 바퀴가 있고 아마도 거기에 숯불이 있었으니까 제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단이. 거기에서 이 숯을요 두 손으로, 아이고 안 뜨거운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천상적인 존재니까 안 뜨거운 존재인지, 그러니까 이 움켜가지고요, 숯을요 한 움큼 움켜가지고요 성읍 위에다가 가가지고 성읍에다가 그냥 콱 흩어버리라는 거죠. 이 성읍은 어느 성읍일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에다가요 하늘 제단 아래에 있는 숯을요, 숯불을 갖다가 확 쏟아버리라는 거예요.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렇게 하려고 지금 들어가는 거죠. 불을 땅에 쏟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불을 땅에 쏟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땅에다가 쏟은 불은 어떤 불이죠? 그 땅에 대한 심판입니다. 심판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향로에 뭐가 담겼었죠? 향과 기도가 담겼던 그 향로 아니었어요? 기도가 담겼던 금 향로에 무슨 불을 담았어요? 심판의 불이 담겨진 거죠. 그래서 그걸 쏟아버렸어요. 기도의 향로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심판의 향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좀 어리둥절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신자의 기도를요, 천사가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잘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 불을 또 담았다고 얘기하니까 그 향로는 어떻게 된 거죠? 비었으니까 담을 거 아니에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쏟아졌고, 쏟아졌다는 것은 어떤 측면일까요? 하나님이 그걸 다 받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향로에다가 천사가 다시 무엇을 담는 거예요? 불을 담는 거죠. 불을 담는 거예요. 불을 담아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거죠? 땅을 향하여서 이렇게 확 쏟아버리는 겁니다. 그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가 되고, 그리고 그 빈 향로에 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다가 세상에다가 확 쏟아버렸다는 거죠. 세상에다가.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 신자들이 하는 기도, 우리 성도들이 하는 기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심판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목사님, 그럼 저는 기도 안 할래요. 이제부터 내가 기도해서 이 세상 심판받고 이 세상 이거 뭐 이상하게 되면 아이고 나 이거 이제 기도 무서워서 못 하겠네 이거. 여러분, 이제 그런 측면만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신자의 기도에 진실하게 응답하신다는 거죠. 자, 어떤 기도일까요? 이 어떤 신자의 기도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 그 신자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박해를 받아요.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끝까지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 시련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서 이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신자의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의 기도가 이거 아니겠어요? 억울한 일을 만납니다. 답답한 일을 만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지키다 보면요 애매히 고난도 당합니다. 억울한 일도 만납니다. 그럼 뭘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억울합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공의와는 너무나도 멀어진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신자들의 모든 억울함, 우리의 신자들의 모든 기도를 받으셔서요 이 세상을요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나가고 계신 거예요. 움직여 나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5번째 인을 뗄 때 나오는 기도가 있는데요, 그 기도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죽은 순교자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참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기억해 주세요. 이러한 기도. 이 세상에서 신자가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모든 억울한 기도, 답답한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이 여전히 우리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그것에 대해서 묵묵히 대항하지 않고 하는 그 기도.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좀 세워주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땅에다가 불을 쏟으셔서 그 기도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땅에 쏟아진 불로 응답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태워 죽이겠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의 답답한 마음, 억울한 마음, 뒤로 물러나는 것, 연약함, 부족함, 이 모든 것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불을 쏟아 부으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지금 당장은 안 보여요. 지금 당장은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잘 보이질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역사를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역사를요. 악이 승리한 역사가 있습니까? 사기쳐서 잘된 그런 족속들이 있습니까? 악함으로 영원히 오래 사기쳐가지고 뭐 계속해서 잘 산 사람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다 망합니다. 악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가 보여주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권, 선, 징,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을 권하고 악한 것을 징벌해서 악한 걸 못하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누가 알려준 겁니까? 그거 누가 알려준 겁니까? 진화론이 알려줬습니까? 진화론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더 능력 있고 더 힘이 세고 더 약육강식으로 하면, 아니 능력 있으면 밟고 일어서서 하는 거지, 그 권선징악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진화론에서는 결코 권선징악을 발견할 틈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있던 이 소련이, 그렇게 힘있던 그 독일의 히틀러와 나치가, 그렇게도 힘있었던 일본의 제국주의가 망하잖아요.
어떻게 망한 거죠? 그걸 누가 망하게 한 거죠? 그 망할 수 없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악에 대하여 심판하세요. 그래서 이 역사는요, 흘러가는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구하며 하는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기도,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신자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들을 이루어 나아가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 기도와 선교가 또 얼마나 이러한 하나님의 기도를 통한 역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요, 조선시대 때 미국과 수교를 맺기 위해서 이 조미 통상단을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요, 상투 틀고 가 쓰고 도포자락 입고 그리고서는요 미국에 간 거예요. 미국에 배 타고 건너가 가지고. 그래서 미국에 이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열차를 타셨나 봐요, 우리 조상님들이. 이제 열차를 타고 이렇게 딱 가는데, 근데 그 열차에 탔던 한 승객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 누굽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것 같아요. 아이고, 영어로 했겠죠, 영어로. 예. 하도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안내하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기 아시아에 그 중국이 있는데 중국 옆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 조선에서 우리나라와 협약을 맺으러 온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조선이란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들은 내용을 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니까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그 교회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조선 사람 봤습니다. 조선 사람. 조선에 이제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는데 이 조선 사람들의 조선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좀 이 한 분이 그 기사에서 보고 그 뜨거운 열정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자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조선을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조선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전도 종족인 조선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한 젊은이가 사실 인도로 자기는 선교사로 가기를 원했어요. 인도로 선교사를 가기를 원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중국으로 갈까? 라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조선에 이제 약간 우리랑 여러 가지를 맺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가겠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조선이라는 나라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길들이 막히니까 그러면 제가 조선이라는 나라에 한번 가볼까요?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 뭐 후원 그룹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무심결에 한 교회에 와서 자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그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냐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분들의 후원을 받아서 조선 땅을 밟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연치고는 너무 놀라운 일 아닐까요? 우연 아니죠. 우연 아니죠. 마음에 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조선을 품고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역사를 누구를 통하여? 언더우드라는 그 한 젊은이, 인도를 가기를 원했고 중국으로 가기를 원했던 그 선교사의 마음을 틀어서, 그 젊은이의 마음을 틀어서 그들과 연결시켜 조선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이 확장에 대한 첫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몇 가지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오늘 설교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분주하고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신자의 기도를 듣기 위해 고요하다. 이것을 마음에 기억하며
시끄러운 세상, 시끄러운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고요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향연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모든 신자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 하나님 앞으로 연락된다. 금양로에 담겨진 그 기도가 금제단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이것은 신자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지금도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그 신자들의 기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설교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는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방향으로요, 그 실현되는 영역으로요 확장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단순히 나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우리 가족만을 위한 기도에서, 우리 교회만을 위한 기도에서, 공동체로, 지역사회로, 그리고 이 나라로, 이 열방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어지는,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